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불행한 아간의 가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게 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 복이라고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것이 복이라고 했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반대로 성경에 보면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가정이 불행이고, 오늘 구약 시대에 아간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아간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아간이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전한 1절에서 9절. 두 번째,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준 10절로 15절. 세 번째, 아간이 제비에 뽑히고 죄가 드러난 12절로 23절.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간과 그 가정 모든 것을 처형한,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섭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한 가정의 범죄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 관계입니다. 유기적 관계.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몸.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이 중마동 교회라는 유기적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이 아간 시대에도 비록 아간의 가정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다고 한 것은 그 죄의 책임이 아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다, 애매하다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는 아가니가 지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죄를 지으면 진노하신다는 것.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벌써 이 나라도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은 그래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거룩한 생활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할 만한 일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의 정의가 뭐라고 하면 죄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안 믿는 사람은 불순종한 것이 죄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서 5절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으니 이게 죄값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36명이나 죽었어요. 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그들 동쪽 벳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리하십시오. 그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자, 이 전에 6장에서는 난공불락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얼마나 침략하기 어려운 성이지만 보통 군사로는 그걸 점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면서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요즘 지진 소식이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연평도 부근이 계속 지진이 3도, 4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는가 생각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지진을 일으켜서 확 가라앉게 만든 것 같아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오늘 본문에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적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군을 보내니까 아주 작아요. 여리고성을 이긴 거 보니까 거기는 다 군대가 안 가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2~3천 명의 중간이 2,500명인데 인심 조금 더 써서 3,00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작전을 잘 짜가지고 여호수아 그래서 군대를 3,000명을 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3,000명만 가져도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었던 실제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도망가고 36명, 약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군대가 다 가지 않고 2,000명에서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성에 가가지고 참패를 당하고 36명 이상이 죽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아마 전쟁터만 가는 것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녹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 얼마나 그 참 마음이 비참. 몇 년 전에 연평도 해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46명이가 죽었죠. 죽었어요. 그 엄청난 연평도 해전이 아니고 그 천안함에서 그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온 백성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북에 대해서 분개하고 어쨌든 사람이 죽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전을 하고 36명이 죽으니까 그들이 놀래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놀라움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했어요. 아까도 기도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기도를 준비를 잘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하나 여기 조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작다고 업신여겼다. 물론 아간의 죄로 패전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지만 무시하지 말고 여호와께 묻고 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물었죠? 하나님께 안 물었어. 또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오늘 본문 쭉 내용을 보면 아간으로 인해서 온 것이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좀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의 신앙의 보조나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부주의하면 실패가 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늦었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6절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바로 이 궤가 여기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자세. 티끌을 무릎 썩었다는 건 죄인된 모습.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건져내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의 민족의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말고 요단 동편에서만 살아도 좋겠다. 거기 두 지파 반이 욕심내고 거기를 달라고 해서 거기서 살지 않아요? 너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축업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안 넘어가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터에 우리만 보내고 너희는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앞장서서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살아라 해서 분배해 준 게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건 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전쟁하지 않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을 생겨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좀 자신이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쳤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손해를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6절에서 9절.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5절에 그래서 너희가 패전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게 즉시 응답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로 패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누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간이 감쪽같이 몰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 알아요. 지금 자기 가족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해야 돼. 또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널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아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 안 듣는 줄 알아. 모르는 줄 알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의 죄는 곧 이스라엘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할 때 전체 이스라엘에게 했거든요. 6장 18절을 읽어보세요. 6장 18절.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침이 됐다. 그런데 거기서 훔쳤다. 이게 지금 전체 이스라엘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해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몰라요. 누가 죄를 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감쪽같이 죄를 졌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지면 모르는 줄 알아요. 나중에 결국은 다들 요즘은 CCTV 같은 것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 CCTV 잘 나온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못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좋게 써야지 좋은 걸 나쁘게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아까 그 6장 18절이 명령이고 언약이라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감춰뒀다는 거예요. 훔쳐다가 도둑질한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으니까 도둑질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범죄자를 찾는 방법도 알려준 것이 13절 14절인데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이게 범죄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쉬운 거지. 모르면은 이 많은 백성 중에 누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또 죄를 처리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사명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 그리고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13절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대항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찾으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진멸해야 된다. 12절, 15절 읽어보세요.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힐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죄인을 찾아서 진멸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처리를 하라는 것. 참 이 불행한 과정이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가 죄가 됐고, 우리가 아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가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었죠? 그 죄가 인류 전체에게 유전이 됐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도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간다는 것. 그래서 범죄자를 찾으면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로 23절은 아간이 제비에 뽑히고 죄가 드러나. 죄송합니다. 16절부터인데 16절부터 23절 아간이 제비에 뽑히고 죄가 드러났다. 16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예, 구약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나 신기해요. 딱딱 맞죠? 12지파 중에 대표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12지파 대표 중에 제비를 하나가 딱 뽑아요. 그러면 12지파의 대표 중에 누가 뽑혔죠 오늘? 유다 족속이 뽑혀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대표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들만 또 다 족속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누가 뽑혔어요?
세라가 뽑혔다. 세라. 또 세라에 많은 족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라 족속을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삽디가 뽑혔어요. 또 삽디에서 또 제비를 뽑게 하니까 삽디의 아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삽디의 손자 아간이, 갈미의 아들. 아간의 아버지는 갈미고 할아버지는 삽디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됐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손해고 우리 가정도 손해고 또 우리 연합된 우리 교회도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은 아간이 지은 죄를 자복한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좋은 외투한 말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아간이가.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 아간이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다 드러난 다음에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아간에게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다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꼭 지킨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자복을 한 것은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 지나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진즉에 했더라면 용서받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훔친 물건을 말했죠. 21절에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좋은 외투,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게 밍크 코트 최상급. 사람이 딱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보니까 이거 참 비싸고 좋은 거라. 이게 안목의 정욕이 싹 들어온 거죠. 욕심이 들어온 거. 거기다가 은덩어리하고 금덩어리. 금덩어리만 조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50돈쯤 된다고 해요. 150돈. 요즘 한 돈이 얼마죠? 그럼 한 돈이 얼마예요?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나가. 네, 그럼 20만 원 되는 20만 원 잡으면 150돈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금덩어리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버리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증거물을 찾았습니다.
요즘도 법을 집행하려면 증거가 있죠. 이 증거물을 확실하게 찾은 거예요. 또 온 이스라엘 앞에 내놓았다. 이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다 드러난다. 자,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괜히 심판하는 게 아니고 증거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호수아가 사건을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바로 한 거죠.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신속하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 나가요. 그래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시죠. 진멸을 하라고. 그러니까 진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24절로 26절인데 아간과 그 가정 모든 것을 처형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사라의 아들 아간과 그의 부가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뭐 하려고? 진멸하려고. 여기는 인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불렀죠? 아들아 그랬죠?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아들 같아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아간이 취한 은과 외투, 금덩이 또 심지어 그 아들들과 딸들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 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그거 가져왔으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진멸당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같이 똑같이 좋아했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공모자가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좀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딸들도 죽게 됐고 근데 또 소와 나귀, 양, 가축들은 또 왜 죽는가? 가축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뭐 죄 짓는 건 아니고 다만 주인이 사람이라 사람에게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만물이 진멸받잖아요.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노아 홍수 때문에 많은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죽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예,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적해놓고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칩니다. 돌로 칠 때 웃으면서 쳤을까요? 괴로워하면서 쳤을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쳤을 거야. 한 가족이었는데, 한 식구였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 명령이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혹은 결심할 거 아니야. 참 아간이는 온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겠죠. 36명이 죽었죠. 또 자기들을 죽일 때 사람들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야곱 골짜기라 부른다. 예, 죄를 처리하니까 여호와의 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인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잘 처리를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해야 돼요. 사울 왕도 그 아각 왕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린 소를 살려오고 잡아오고 아각 왕을 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불행한 아간의 가정, 온 가족이 돌로 쳐서 맞아 죽고 또 불사름을 당하고 욕심부려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지만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또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간이도 처음부터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요나도 숨었지만 제비뽑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